우리는 지금 ABC 기독교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본래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이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는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맹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당대 고자라는 사람이 맹자의 성선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없다,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좀 후대에 순자가 맹자와는 정반대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했었죠. 동양에서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서양에서는 어떨까요? 서양도 철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적 인간은 선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인간도 선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겁니다. 그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인간 자체가, 본성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그리고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성경은 본질적인 죄인, 즉 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을 매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간 외부의 초월적 존재, 즉 신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타력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매우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누구나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성경의 이 선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싶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죄인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그런 점에서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자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지어 오늘 최 권사님도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죠,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 갓 태어난 신생아가 죄를 지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동안에 어머니의 양분을 다 빨아먹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그 신생아가 태어날 때
산모에게 고통을 준 것이 죄입니까? 도대체 갓 태어난 아기를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성경은 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무슨 근거로,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아담의 타락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선 그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 과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사람을,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 당신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영이시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을 닮은 인간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의 형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잘 보시면 아담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뒤집으면, 반대편은 동전은 양면이니까 뒤집으면 뭐겠어요? 불순종하면 죽으니 순종하면 뭐예요? 사는 거죠. 결국 아담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으로 갈리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적 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소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사실 신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 자유의지라는 표현,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에 잘 나타납니다. 선택적 명령, 야, 너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해라. 이것이든 저거라든지 선택해라. 이런 선택적 명령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선택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로 이것 또는 저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게 되어 있었다거나, 필연적으로 따먹게 되어 있었다거나, 절대로 따먹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이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리모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아담이 자신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아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거든요. 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물론 여기서 뱀은 사단의 화신입니다. 이 사단의 화신인 뱀은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여자가 걸려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하나님 말씀에 첨가합니다. 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반드시는 필연적인 결과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성경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 됐는지.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지 모른다 너.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약화시켜서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뱀은 너 다 걸려들었구나 하고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뭐라고 치냐? 야, 따 먹어 괜찮아.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똑같이 따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죽어도 뭐 따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게다가 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여자를 꼬실 때 뭐라고 유혹했냐? 너 왜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줄 알아? 다른 이유가 아니야. 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주 하나님을 비열한 존재로 전락시켜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담에게는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사단이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육체의 생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식별돼요. 그냥 식별돼요. 먹어도 안 죽어.
여자라고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육체에 관심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을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실제로 초래되었어요. 성경을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은 실로 육체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었어요. 육체의 죽음은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고 영적인 죽음은 즉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 나타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인데 왜 성경은 아담이 지은 죄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첫사람이었고 이 첫사람 아담의 스테이터스, 그 지위와 신분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매기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당사자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아담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외에는 어떤 인간도 없었어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인간도 없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담 외에 다른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존재하게 될, 아담 후손으로 존재하게 될 수많은 인간이 아담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 인간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아담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담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인간이라고 말할 때 가리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 인간, 인류라는 뜻의 대명사입니다. 아담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개체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대표요 보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은 최초의 사람인과 동시에 모든 인간의 조상이고 인간의 대표자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자라는 지위와 신분이, 그리고 대표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제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전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3차 조편성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B조에 속했는데 꿀조래예요. 같이 속한 5개 나라가 전부 다 중동 국가예요. 피하고 싶었던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거 다 피했대요. 그동안 월드컵 참가한 가운데 가장 좋은 조편성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든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하는 사람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나가서 합니까? 누가 나가서 뛰죠? 국가대표가 나가서 뛰어요. 국가대표들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첫 골을 황선홍이 넣었고요. 두 번째 골을 유상철이 넣었습니다. 누구도 그 경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황선홍이 폴란드에 승리했다, 유상철이 폴란드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폴란드를 이겼다고 말해요. 조별리그 2차전 이영표의 멋진 센터링을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박지성이가 바로 슈팅을 해서 1대0으로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이 경기 역시 그 어느 누구도 박지성이 포르투갈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뛰었고 우리도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승리는, 국가대표팀의 승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요, 그들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국민이 그때 4강을 일구고 나서 함께 기뻐하면서 승리를 즐겼던 것입니다. 나는 경기장에서 한 게임도 안 뛰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담도 모든 인간의 조상으로서 인간의 대표라는 신분과 자격으로 그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도 아담 안에서 언약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한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죄인이 됨으로써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모든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하며 그들의 승리가 곧 모든 국민의 승리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는 온 인류에게,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게는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육체와 영은 모두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집행이 유예되었지만 전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따먹은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거든요.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는 죽음 후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끝장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건 마땅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목과 죄의 질에 따라서 형량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으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들은 모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써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들도 고스란히 우리도 다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불행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인간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게 되었다고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도깨비 감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깨비 감투 모르세요? 쓰면 어떻게 돼요? 투명인간 돼요. 안 보여요. 여러분, 도깨비 감투 써서 안 보이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은,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론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요, 자기 발견이고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엉뚱한 말로 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직장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주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영혼과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욕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인간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비극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저주 속에 살아가고 지옥 가게 되는 것도 비참한 현실이지만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인데 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벗어날, 치료받을 방법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비참함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게 됐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했다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의 백성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진리,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같지만 세상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진짜로 인간은 비참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빛이 던져집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들,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